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영접하는 자의 복. 말씀을 잘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복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 상하는 에레미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주전 560년에서 540년경에 기록을 했는데, 이때 당시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성기다가 바벨론에 붙들려간, 포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기록을 했는데, 에레미야가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안 따라가고, 특히 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십계명 이런 거 순종하면 반드시 복되고 그걸 버리면 망할 거다, 신명기 28장에 복받는 내용과 저주받는 내용을 쭉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잘 받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아서 망한 거다. 그렇게 열왕기상에다 쭉 기록하면서, 오늘 그 열왕기상 17장에는 어떤 내용이냐? 시대가 암울하니까 말씀을 잘 받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말씀을 잘 받은 사렙다 과부가 있었다,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말씀 잘 받은 사렙다 과부가 무슨 복을 받았느냐? 그거를 여기 이제 맨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17장 24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 깨달았다 하는 말이 뭐냐면 알다, 그런 말이야. 알다. 히브리어는 야다 그럽니다. 야다. 야다라는 건, 이건 알단다는 거는 아주 깊이 알다, 친밀히 알다, 동침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말씀을 잘 영접한 이 사르밧 과부가 죽은 아들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또 엘리야를 공개하면서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계속 3년 6개월 동안 잘 하나님이 살도록 해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말씀의 역사하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밀가루 기름 줘가지고 빵에 먹고, 얼마 안 가면 또 죽으면 끝납니다. 아이가 죽었다 살아났다, 걔도 죽었어요. 또 죽었다고.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건 별거 아닌 거고, 중요한 거는 그 24절에 거기 이제야 그러잖아요. 이제야 하는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됐다, 이거를 고백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시대의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배척합니다. 여기 이제 1절에서 읽어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세요. 길벳에 사는 사람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입에서 말이 없는 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에서 나가 동쪽으로 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거기서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근이. 1년만 기근이 들어와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이 기근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기근이 들어온 이유는 왜 그러냐.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금송아지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은 뭐냐? 죽은 하나님.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람이 좀 대접하면 좀 대접이나 받고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고 형식적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이 이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아주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 18장 10절에 보면 얼마나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18장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께서 당신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은 민족이나 왕국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 없습니다라고 하면 왕국이나 민족에게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예,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합이 당신 잡으려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뭐 곳곳마다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비박하는 거예요. 그걸 암울한 시대라 그래요. 어둠의 시대. 이렇게 암울한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 선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18장에 있는 이제 거짓 선자, 아세라 목상 바알신 섬기는 사람. 그렇게 돌아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오는 건 뭐냐. 경제적 곤란이 오는 거예요. 네, 어느 시대나 이렇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실제로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 비를 안 줘가지고 농사를 못 져가지고 먹을 게 없는 그런 수도 있고 어려움이 들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말씀. 교회 나와도 그냥 사람 만나러 오고 무슨 얘기 들으러 오고 좋은 연설 하나 들으러 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가야 돼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가야 영혼이 소생하고 힘이 나고 죄가 깨달아지고 갈 길이 보이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더 하나님께 전심전력 나가는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시대가 이 어둠이 들어닥치면 사람들이 우상 많이 섬기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고 말씀을 못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욕심꾸러기가 많아져요. 네, 손을 내미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베푸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이 시대가 여기 본문에는 말씀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자꾸 핍박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 시대는 상당히 그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느냐? 안 그래요. 그렇게 아무리 배척을 하고 말씀 안 받아도 그 엘리야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도가 있어요. 인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받아서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런 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리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 인도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그리시나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시나가로. 글로 가니까 하나님 뭘 시켜요? 까마귀가 수고 많이 한다고요. 예, 까마귀가 아주 막 와가지고 아침에도 뭘 줘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까마귀에다가 명령을 해놨대요. 까마귀도 하나님 명령을 받는가 봐요. 예. 까마귀가 명령을 그렇게 써놨잖아요. 여기 4절에.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셔라. 내가 뭐요? 까마귀들에게 뭘 했어요? 명령을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까마귀에게도 명령하는 하나님이에요. 까마귀. 근데 암울한 시대가 오면, 어두운 시대가 오면 하나님 사람을 자꾸 핍박하고 교회 말씀 못 전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피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건 이제 어려움이 들어와요. 그건 불보듯 뻔합니다. 실제 기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람들이 경제라는 건 어떻게 돌아가냐면 따뜻한 마음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가. 따뜻한 마음. 예, 누굴 좀 내가 이렇게 마음을 써야겠다. 좀 도와줘야겠다. 뭐 이렇게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손자들 이뻐하면 지갑이 열렸대잖아요. 할아버지 뭐 하면 그래 그냥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 있으니 애는 안 낳고 손자는 없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후 대책이나 하자 가지고 싸놓으니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거는 이 하나님의 위로, 사랑, 따뜻한 마음 거기서 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먹여 살린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도 가서 말씀 전하면 돼요. 오늘 배운 말씀 가서 얘기를 해주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까마귀에다가 명령해. 그리고 처음 듣잖아요. 어떻게 까마귀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나? 그거 참 신기하다. 여기 까마귀들 여기 늘 와요. 그런데 물어봐요. 까마귀야. 너 하나님 명령 받아서 여기 왔냐니까 꽉.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살 길로 인도해 준다.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물이 말랐어요. 물이 말라가지고 5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요단 동쪽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머물렀더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그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며 그는 그 시내에 물을 마셨으나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 시내가 말라버렸다. 이 빵과 까마귀가 빵과 고기 부부하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명령을 해놓으니 이게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숨어. 거기다가 이렇게 먹을 걸 줍니다. 그런데 또 물이 말라요. 이건 어려움이 계속 들어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느냐? 사르밧 가브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내가 거기서 한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셨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들어설 때 한 가부가 거기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으므로 그가 그 가부를 불러 말하기를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내가 마실 수 있게 해 주시오 하였다. 그 여자가 가지러 갈 때 그가 그 여자를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 손에 빵 한 조각도 가져다 주시오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는 만들어 놓은 빵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뭇가지 두목에 주어다가 저와 제 자식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합니다라고 하였다. 예,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사르밧.
여기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는 약 한 140km 된다고. 가라는 거예요. 갔는데 어디 가서 지금 숨어 다니는 중이에요. 나타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또 엘리야는 털이 이렇게 많았다고 그래서 딱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함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하면 사르밧 있는 동네에 과부한테 가라는 거예요. 과부.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과부에게 뭐예요? 명령을 해놨다는 거예요. 과부에게. 과부에게 뭘 해놨어요? 혼자 사는 사람 명령 잘 받으라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이 내려와. 명령. 가라 하니까는 가는데 가가지고 이게 왜 여기 과부 나오세요. 그때 당시 이제 과부 복장을 입고 다니긴 다녔죠. 그래도 즉시 순종해서 가야만 나지. 아, 내가 다음에 갑니다. 이런 못 만나요. 이게 즉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저기 보니까 과부 복장한 여자가 나무를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참 보내는 과부인가 한번 실험해 보자. 그러면서 그릇에 뭘 달라고 그래요?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요? 가물어요. 물이 없는 때에 물. 물 없는 때에 물 달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아저씨가 지금 지금 상황을 아나요? 몰라요? 대뜸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자가 얼른 물 가지러 가는 거예요. 아, 이 여잔가 보다. 그럼 한 번 더 물어보자. 물도 갖다 주고 당신 손에 빵 한 조각도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여자 같으면 해도 너무하네. 해도 너무해.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 근데 이 여자가요, 뭐라는가 하면 12절에 그 여자가 대답하여 하기를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게는 만들어 놓은 빵은 없고 다만 통에 뭐예요? 밀가루 한 줌과 병에 뭐예요? 기름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해먹고는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먹고 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파워입니다. 파워. 하나님의 사람의 파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하시오. 다만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해 만드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땅 위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소. 그 여자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자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되었다. 아주 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잘 영접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영접할 뿐 아니라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뭘 해놨다고요? 명령을 해놨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건 엘리야만 알아요. 하나님 명령한 거 명령해놨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본문을 이제 좀 잘 찾아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말씀이라 이렇게 써놓고 사람이 말하는 건 그냥 말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엘리야 속에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해놨다는 것이 있어요. 안에. 근데 이 여자가 물 좀 가져오라 하니까 얼른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빵도 좀 하나 갖다 달라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먹고 죽을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뭔가 이렇게 부드러워요. 원하고 맞다, 이 여자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무조건 가서 가루 가져오고 기름 가져오면은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가 나지 않고 기름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가 있다고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거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하여 빵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너와 그 다음에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예, 말씀을 잘 받으라 이게. 말씀을 영접해라 이게. 영접. 그 말씀을 잘 영접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도 먹고 내 아들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밀가루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엘리야만 다 준 게 아니고요. 먼저 주고 자기도 먹고 내 아들도 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아무리 어려운 때더라도요. 말씀을 영접하면 살 길이 열린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뭘 영접하면 살 길이 열려요?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갈 길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뭐요? 살 길을 열어주기로 예정이 된 거예요. 하여튼간 이 원리를 잘 알고요. 내가 지금 말씀을 잘 받고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잘 영접하는, 말씀을 영접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어떻게 요즘 좀 어렵다고 그러지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안 어려우신가 봐.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지금도요, 장사 잘 되는 집은 상당히 잘 됩니다. 네, 어디 그 식당에 갔더니 뭐 미어 터져요, 사람이. 부산에 미어 터지는데 내가 몇 군데 알아요. 손님 많더라고요. 그 잘 되는 집은 잘 돼요? 잘들 안 되시나? 왜 그래?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는 집은 잘 됩니다. 잘 돼요. 근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느냐? 어떤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느냐?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잘 들려와요? 이거 중대한 문제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귀에 잘 들어와요? 예. 시원차 내고 참 큰일 내고. 이건 아멘, 이건 소리를 쳐야 돼요. 정신을 발작 차리고 소리를 쳐야 돼. 이건 막.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사람의 생사합을 뭘로 주장해요? 말씀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말씀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러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잘 받는단 말이에요.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혈통이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어디로 났어요?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뭐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뭐가 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요? 영광.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럼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항상 뭘 생각하면 요즘 어렵다 그러면은 나 어릴 때도 어려웠어. 나 어려울 때 어려웠어요. 또 제가 몇 살이고 17살 때인가 73년도 그때는 뭐 거지요 거지. 우리 집 학교 우리 아버지 학교 짓다가 부도 나가지고 내 학교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조치원국민학교. 그 부도 나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불하고 숟가락하고 밥그릇 몇 개만 들고 나왔어요. 예, 그렇게 어려웠어요. 매일 끼니를 걱정했어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목회하다가요 쌀 떨어져가지고 굶는 적도 많았어요. 안 죽었잖아요. 감동이 안 되세요? 한번 쌀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비참한지 몰라요. 쌀 한번 떨어져 보라고요. 여러분한테 절대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한번 사람이 멀쩡한데 쌀떡에 살이 없어봐요. 예, 그거 말도 못합니다. 그래도 뭘 받으면? 명령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간에도요. 예, 안 된다 뭐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아예. 예. 옛날이나 지금 계속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먹고 살만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느냐? 어떤 사람이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닿지 않도록 역사를 하느냐? 뭘 영접해요? 말씀을 영접.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머리 멍텅하고 막 이러면은 뱅뱅 돌기로 작정된 거예요. 고생해요, 고생. 말씀이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잘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살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건 말씀을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명령을 이게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먹어. 누구도 먹어요? 다 주고 난 안 먹어? 그러면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너무 그냥 자기만 먹고 우리는 안 준다. 안 돼요. 자기도 먹어. 그리고 자기 아들도 줘요. 아들부터 먹이지 말고 자기부터 먹고 아들 줘요. 이것도 아들만 먹이고 자기는 안 먹으면 나중에 시험 들어. 내가 어떻게 길는데 이놈 자식이 왜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부터 먹어요. 이거 순서가 있어요. 먼저 누구부터 드려요? 하나님의 사람. 왜 줘요? 왜? 말씀 때문에 주는 거예요. 말씀을 줘가지고 말씀을 영접해서 내가 산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누가 먹어요? 다 같이 내가 먹는다. 우울증 와요 잘못하면?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뭐예요? 가루가 닿지 않고 뭐예요? 떨어질만 하면 가서 보면 또 나와. 떨어질만 하면 또 나와. 하나님은 까마귀에도 명령을 해요. 까치한테도 명령해요. 비둘기한테도 명령해요. 이 비둘기가 축복받은 비둘기가 와요. 주일날만 되면 여기 와서 줄 서 있어요. 비둘기들이. 뭘 먹으려고. 우리 먹고 난 국수 찌꺼러기. 근데 그걸 이렇게 버려서 그걸 먹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미물인데도 아는 거예요. 저기 동강교회 가면 뭐가 있다? 국수 찌꺼러기가 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와가지고 잘 먹고 가요. 막 신났어. 막.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국수 먹고 찌꺼러기 남으면 말고 아주 월요일날 되면 다 없어요. 아주 청소도 잘 해놓고 가고. 그런 하나님 걸 믿으세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쉽게 말해서 그냥 성경 읽으면 막 말씀이 막 사무치고 주일날 그냥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냥 말씀이 쏙쏙 들려오고 그냥 막 그런 사람은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하면 안 돼요.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뭐 할렐루야지. 여기까지만 해도 이거 굉장하잖아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만 잘 영접하면 다 하나님 준다. 100%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고 가면 그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죽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죽는데 여기 보세요.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그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당신이 제게 오셔서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니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 아들을 내게 주시오 하고 엘리야가 그 여자의 품에서 그를 받아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를 자기 침대에 눕혔다. 예,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가 머물고 있는 이 가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려 그 여자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고 아이의 3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제발 이 아이의 혼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예,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그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므로 그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말하기를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소 하니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시대적으로 이 말씀을 영접하는 이 사렙과 과부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여기 이제 24절이 아주 참 귀한 말이에요.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이제야라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진실하다는 것을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깨달았다는 말이 이게 야다라는 건 알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 밀가루 가지고 빵 만들고 기름 가지고 빵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할 때까지는 그냥 엘리야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단지 저 여자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보낸 과부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좀 오락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해본 겁니다. 해봤는데 맞아요. 그래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너의 아들을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할 때도 이 여자가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살아나니까 그때에서야 어떻게 해요?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 뭘 알았느냐? 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신령한 세계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영이 새로워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아나가는 거예요. 네,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이게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미국 대통령으로. 근데 같이 뭐 악수를 한번 해봤어요? 밥은 한번 먹어봤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같이 교류하고 깊이 알고, 그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동침하다는 말인데 깊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가루가다하고 이것만 해도 좋지요.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내일 어떻게 하지? 그런데 아침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가루가다 있고 기름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 말씀이 받은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는 모든 걸 더하기 때문에 먹을 것도 준다. 그까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려고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고, 그래도 이 아들은 뭐 그때 살아나죠? 또 죽었잖아요. 그죠? 사르타 과부 아들 지금 돌아다녀요? 성경에 기록은 해놨지. 그런데 그걸 통해서 사르바 과부가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주권대로 역사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구나. 그 영생의 세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를. 어마어마한 거 안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안 사람이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근다고 안 믿는 건 아니고 믿긴 믿는데 뭔가 잘 모르니까. 아니 진짜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말씀이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하늘의 영원한 생명,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알면 걱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걱정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무슨 명령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명령하면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명령을 했다. 무슨 확신이 있거든요. 그건 뭐 알 수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명령을 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으면 그걸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 명령을 순종해야 안 해요? 먹고 죽을 거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그거 가져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먹고 죽을 거 바치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더라.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이게 보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보니까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한 사람이 사할 길로 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하나님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대로 선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으면은 그걸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 그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영접하지.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도 제일 큰 복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 이거 써 있어요. 요한복음에 봐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써놨다고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세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영생이 뭐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아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영접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또 만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순종할 마음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